오늘 보실 말씀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네, 오늘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주차입니다. 제목은 인간의 죄와 타락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날마다 접하는 게 죄인데 또 죄 이야기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싫으시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얘기를 해야겠죠. 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죄입니다. 그런데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멀리 하고 싶은데 가까이 있어서 속상할 때도 있는데, 오늘 한번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안타깝죠. 동시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혼란으로 참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갈등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참 인간의 역사가, 우리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참 왜곡되어 있는지,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또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가 인간과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3문부터 19문까지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교리나 역사를 강의하는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신학의 기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인간의 본연의 어떤 그 실존에 대해서 직면하게 될 텐데,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그 인류가 죄만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 소요리 문답 107문항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지금 천국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낙원에 사는데 소요리 문답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필요하고 성경 지식도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에 대해서 13문항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 그대로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되죠? 답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조받은 지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원래 죄 없는 존재로서 창조받은 지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 죄 없이, 죄 짓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바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부자가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부자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신적인 그런 어떤 유산 없이는 행복이 오래 못 간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그 지위에서 타락하는 바람에 물러났는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다른 것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죄에 굴복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우리가 영혼을 뜯기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온 자유의지가 문제였습니다. 자유의지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만 실수로 잘못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아담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 천국 생활이 얼마나 또 행복했겠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불편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자존감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람에게 주셨던 지위는 참 매우 특별했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시편 8편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3편부터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TV,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오늘 삼성에서 어떤 물건이 나왔다더라. 오늘 현대에서 제네시스 G90이 나왔다. 또 애플에서 무슨 아이폰 16 프로가 나왔는데 어떻대더라. 이런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집착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수고하죠. 땅에서 엉겅퀴가 나지만 무릅쓰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 때에는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다녔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이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담이죠. 하와죠. 선악과를 먹고 보니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참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마음에 또 생각에 참 안식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그 피조물임을 알고 또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날마다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 보입니다. 손상은 쉽게 일어나지만 회복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그 엄청난 것을 일을 저질렀으니 그 엄청난 일을 회복시킬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떤 거였을까요? 그 답을 소요리 문답 14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 그 식당에 가서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와도 마음에 죄책을 느낍니다. 이것이 죄다 생각하는 거죠.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이라도 도둑질한 것은 도둑질이죠.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 있었는데요. 제 색연필을 제가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통을 훔친 게 아니라 딱 한 개, 낱개로 훔쳤는데 별것 아니죠. 근데 별것 아니라는 그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훔치고 나서 3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30년이 지난 후에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 30년 전에 그 훔친 것이 생각을 나게 만드시더라 이것입니다. 성령이 기억게 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회개시키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회개했는데요. 제가 그 친구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렇죠. 날마다 많은 죄를 씻고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 법을 이제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게 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한 것도 이제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의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사로잡혀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심으로도 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으로 들려오는 음성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바로 율법에서도 따먹지 말라 그랬고 또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그거 따먹지 마라. 근데 게다가 양심으로 들려오는 그것도 어기고 이제 그 선악과를 이제 따먹은 것이죠. 심하게 말하면 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소요리 문답 14번 답처럼 마음속에 있는 데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요. 미워하는 죄도 살인한 죄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죄도 간음한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숨길 수가 있죠. 근데 행동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언젠가는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항상 잘 이제 들여다 보아야 되는데요. 그 마음의 죄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은 간직하고 나쁜 마음은 비워두는 작업을 우리가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행동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렇듯 중요하니 마음 먹고 한 행동 더 중요하죠. 둘 다 주의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잘못입니다.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그러니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지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면에서도 이제 죄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학이 발전할수록 학문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이제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고 합니다. 또 선진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치를 중요시 여기고 평등한 권리를 이제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선한 경쟁이죠.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여도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법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소요리 문답 14번 죄가 무엇일까요? 답을 이제 우리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법이 중요하고 마음속의 죄, 즉 미워하는 죄, 간음하는 죄, 마음속으로죠. 이제 큰 죄인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역으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가 그래서 그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15번 문항이죠. 답은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네, 이건 비교적 쉬운 문제죠. 네, 실과를 먹었습니다. 실과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이제 불신앙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진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도님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6번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네, 우리 답을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시작.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범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병사가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물어서 전 병사가 벌을 받는 것, 군대 다녀오신 분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인가? 근데 그 문제는 바로 답은 오늘 소요리 문답 16번에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인류를과 이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데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온 국민이 좋아하고 온 국민이 승리한 이것입니다. 어제 일본하고 졌죠. 어젠가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도 아시죠? 슛을 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온 국민이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설령 이때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없으시죠? 만약에 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일본인이나 중국인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왜 손흥민이 골을 못 넣으면 우리가 실망을 할까요? 그런데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골을 못 넣으면 실망은 하지만 별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본 적은 없지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없지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이제 죄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노예가 되었는데요. 노예는 대대로 노예죠.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이제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네, 모든 인류는 그래서 처음 죄를 범할 때 이제 죄를 범한 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은 죽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아담과 더불어 타락한 죄인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담처럼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 반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은 죄를 전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인 스스로 죄를 짊어지셨죠. 네, 죄를 전수한 사람은 아담이지만 죄를 짊어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아담이 죄를 이제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원죄, 우리가 또 거기에 한 가지 죄가 있죠. 자범죄를 짓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죄투성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 몸을 보면 죄투성이의 우리의 몸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참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이강인 선수가 반대로 이번에는 슛을 쐈는데 골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다른 모든 분들은 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이제 관계는 없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종이 울리나요? 아니죠. 말씀을 마치니까 딱 울리네요. 네, 한편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만만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17번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네, 답을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죄와 불행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악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은 참 슬퍼하셨는데요. 너무나 좋은 곳에 살 수 있었던 아담이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넝굴째 둘러온 것을 이제 발로 차버린 격인데요. 참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어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값을 누군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절대 동산 가운데는 건드리지도 말라. 근데 아담은 그래서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생각합니다. 그것 과일 하나 따먹은 거 무슨 큰 죄가 되는가? 근데 그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고 먹지 말라 한 바로 주권적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행위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선악 기준을 정해서 한마디로 뭐냐 왕권 침탈행위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더 알고 있으니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큰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참 그러한 죄의 값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그 돌 하나를 던졌는데 쓰나미가 이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좀 힘들 때마다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이죠. 그래서 너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이 이 지구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픔과 상처가 많은 것이 또 이 지구입니다. 그 지구 반대편은 아직도 기아와 어려움과 또 가뭄과 우리도 며칠 전 우리나라에도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죠. 또 노동의 고통이 있고요. 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하고 더 큰 벌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었는데요, 본성 상태가 악합니다.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갈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과 원래의 의가 없는 것, 그리고 전체 본성의 불우패 등입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 자범죄가 있습니다. 아멘. 네, 보시다시피 죄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전이 됐고요, 또 죄를 말하고 자범죄의 근원이 됩니다. 자범죄는 이제 인간이 지상생활을 통하여 범죄하는 모든 죄를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데요, 바로 타락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즉 이제 아담이 첫 범죄로 인해서 죄책이 전가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담의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본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은 더욱더 부패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모두 인간의 마음, 의지 그리고 생각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나타내게 됐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 당한 고난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우리말을 잃었고 관동지방에서 대학살을 당하고 또 죽도 그리고 일본도 칼로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12세까지 40세까지 미혼 여성들은 날마다 그 굶주린 상태에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또 성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죄악의 모습들은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악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성이 이제 쓰나미처럼 물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죄들이 굴레가 우리 곁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강을 이제 막아 놓았는데 뚝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수수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 뚝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무너질 때는 작은 금부터 생기고 조금 구멍부터 생기는데 그게 이제 와르르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를 행한 자원이 하나도 없어져서 우리에겐 선할 행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래도 선할 행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이제 더러운 걸레로 계속 바닥을 닦는 것 같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바닥이 깨끗해질 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준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결론이 바울 사도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결국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인데요. 제가 그 방금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그 일본 사람들의 우리 민족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그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에 탐방 다녀오시고 태국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차도죠, 거기 나가셔서 보셨는데 이제 차에서 빵빵거리지 않고 참 질서정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2003년도에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사카를 거쳐서 온천으로 유명하다는 벳부라는 도시를 제가 갔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 한 온천에 들어가니 이제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참 온천을 많이 즐기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 참 목욕탕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참 철이 없었습니다. 목욕탕 같아서 수영장 다이빙 하듯이 다이빙을 해서 풍덩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물이 튀었겠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가 딱 뛰어들고 아차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싹 내미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다 웃고 계신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일본인들이 모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느꼈습니다. 참 일본인들이 참 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한국에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 사람들을 제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일본이 일정 강점기 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동지방에 학살을 하고 정신대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많은 미움, 다툼, 시기, 음란, 우상을 섬기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정말 큰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19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또한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금생에서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내세에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와 벌입니다. 절대자와 관계가 끊어지니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이제 방황하고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선한 것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 잃은 고아처럼 방황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대체를 하려고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돈과 쾌락과 마약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로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또 있죠. 우리 인간에게 이제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죄인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아멘. 물론 사탄 마귀도 같이 지옥에 가겠죠.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도 큰 사건이죠. 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가장 큰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너무 잘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동성교회 방주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넘어서 천국행 방주에 오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계시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으로 저주받은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 억울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을 주신 것이죠. 원죄와 자범죄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수요일이 문답 13분부터 19번까지 인간의 죄와 타락을 직시하게 하는 말씀과 질문을 드리고 답을 보았습니다. 이 강의는 그 사람의 그 본질의 무능함과 타락 그리고 자력으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음의 필요성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절감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5장 20절인데요. 참 죄가 아담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 행복과 생명과 행복을 모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인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큰일을 치르시고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우리를 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생각보다 상당히 그러나 깊이 타락했고 어둡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이 타락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묵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으로 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죄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작성하면서도 또 주무시는 분이 어디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다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강의 들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